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밤중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거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감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할례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예배당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마찰이 생겼습니다. 무슨 마찰이냐?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방인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순서는 잘못됐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처럼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때 이방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모교회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답이 내려졌습니다. 첫째,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진리는 그때도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피를 먹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했던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가지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버려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버려야 할 때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음행을 버려야 되고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고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또다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음을 주기를,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도자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갔는가? 또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바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망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꾸만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아가 급한 것이 아니라 유럽이 급한 것을, 그 마음을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은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니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 중에 무슨 음성을 듣느냐? 마게도냐에서 빨리 우리를 도와달라.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전도 대상자를 볼 때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요. 지식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생활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뭘 보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추수감사할 때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볼 때 그 사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육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진짜 그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도 있고 재정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다 되는 뭘 도와줘요? 그 말은 뭐냐? 동일한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말은 물질적인 것을 해결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니까 그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보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그에게 돈을 줄 수도 없고 집을 줄 수도 없고 차를 줄 수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할렐루야.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땅에서 물질, 자녀, 사업 아무 근심 없이 살다가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멀어서 그렇지 정말 그에게 필요한 건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거예요. 영의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그 사람이 상태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꿈도 꾸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동일한 말씀처럼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에 즉각 순종하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더니 집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심령의 텃밭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 여러 곳을 다니는 중에 오늘 16장 처음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를 만나게 돼. 디모데.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 당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아들로 삼은 자가 바로 디모데거든요. 그럼 디모데는 뜻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16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헬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성. 이것이 이치에 맞느냐? 이것이 이론에 맞느냐? 눈에 보이는 이 이성, 철학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 헬라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정반대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중심,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물과 기름입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디모데가 자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헬라 철학에 아주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이치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디모데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다 받아서 자랐는데 짬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 성향을 따라갈 것이냐, 어머니 성향을 따라갈 것인가. 둘을 이렇게 합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은혜냐. 아버지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외조모의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애야 세상을 지배하려면, 세상에 성공하려면 헬라의 문화에 눈이 떠야 되는 거야.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이치에 맞느냐를 따져보고 너는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는 아니야 아들아, 믿음이 있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색깔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뭘 선택했느냐?
어머니의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확신에 거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선한 길로 이끌 수 있고, 여러분이 복음에 확실히 무장해야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흐리멍텅하면 말을 못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못해요. 교회를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음식 장사, 옷 장사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가 뭐예요? 종업원은요, 잘 안 웃어요. 뭐 잘 그런 거 있지만, 왜? 잘 서빙하나 못하나 한 달 지나면 뭐만 받으면 돼요? 봉급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주인은요,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고, 먹을 때 사람들 표정을 봐야 되고, 가끔 가서 맛있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어요. 그러면요, 막 자랑해. 묻지도 않았는데, 뭘 넣고요, 몇 시간을, 10시간을 푹 울었고요, 막 자랑을 해. 왜? 내 것이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한 장에 3,000원, 두 장에 5,000원, 떠리 이거 하는 사람이 옷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디 제품이에요? 그러면 글쎄요, 누가 사겠습니까? 속이더라도 얼마나 자신 있게 얼굴색 변하지 않고 팝니까, 여러분? 여러분, 짝퉁을 팔 때 짝퉁이라고 말하고 팔아요? 나중에 들킬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얼마나 믿음에 확신이 있었으면은, 디모데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야. 거룩해야 되느니라, 경건해야 되느니라. 아니야, 이치냐, 경건이냐, 왔다 갔다 하면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가끔 말씀하시고 어머니는 매일 말씀했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전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듣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천군만마 같은 지원군을 얻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그럼 디모데는 왜 바울을 따라갔는가? 바울의 소식을 들었겠죠.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그 돈, 명예,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에게 일생을 바쳤다. 그러니까 디모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정말 다행이다. 내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르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자기의 인생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럽에 갔는데 여러 지역을 돌아서 어디를 도착했느냐? 빌립보를 도착했습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 지역에.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당이 없어요. 여러분, 회당은 거룩한 경건된 유대인이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예배 처소를 탔다가 만약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갔겠죠. 근데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를 갔다 그랬어요? 강가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가에 갔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안 돼. 극소수죠.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룹이 있는데 에디오파의 내시처럼 뭔가가 갈망은 있는데 해결되지 못한 갈증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자주장사, 자주 옷감은요, 그 당시에 어떤 사업 중에서 최고의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루디아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루디아의 눈을 열었다 그랬어요. 고넬료처럼. 바울이 복음을 순간에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옳거니 하고 손뼉을 치면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저희의 집이 있으니 다음부터는
강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저희 집에서 오픈할 테니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지가 빌립보고 유럽 교회를 만드는 데서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적인 현실 앞에 누구의 헌신이 있느냐? 여자라고 하는 빌립보 한 여인의 희생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사모하면,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생애를 드리는 거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뒷편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말을 하는데 바울을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안 맞춰요? 귀신같이 맞추는 거지. 이해되시죠? 귀신도 정확하게 알아봐요. 예수도 이 귀신이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봤는데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귀신같이 맞추니까 사람들의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쪽집게처럼 하나 맞추니까 그 귀신의 여종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느냐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앵벌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종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과거를 맞추지 않으니까 돈벌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미워요? 너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저 바울이라는 분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정신이 말짱해졌다고. 그러니까 이 여종을 가지고 있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고발했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회개망측한 이상한 교리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면 조사받아야죠. 옳든 그르든 고발하면 조사받아야 돼.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옷을 벗기고 매를 대고 몸에 멍이 들고 피가 나고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차디찬 습기 지하 감옥에다가 깜깜한 감옥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가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의 문제가 되고 기도 생활의 문제가 되고 찬송의 문제가 되는데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 그냥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송,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에 당하면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기도의 맛, 찬송의 맛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맛보지 못하다가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기도도 안 돼, 찬송도 안 돼, 예배도 무너져.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시험 들고 엉뚱한 교회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방학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가 어떨 때입니까? 근심 걱정 없을 때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밤중이라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금은 낮이에요. 이따 저녁에 밤이에요. 그 밤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말할 때 밤에만 찬송? 이게 아니고 밤이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질병의 상태, 물질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스트레스,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상태를 한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지금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발에는 착고가 차여 있습니다. 습기가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삶을 살아보세요.
습기 때문에 건강에 해치는 거 다 보고 있고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발에 착고가 채이고 온몸에서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온갖 멸시천대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10중 8구는 거의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7, 80%입니다. 심지어는 90%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뺨을 맞아보셨나요? 억울한 조롱을 맞아봤나 봐요. 거의 멸시천대 스트레스 성질나는 게 뭐냐? 여러분의 뜻과 생각과 안 맞아서 부딪히는 문제가 8, 90%예요.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뭘로 판정할 수 있느냐?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송이 안 되고 화, 분,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몸부림치는 거, 이것만 봐도 답은 이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 들리는 자 고쳐준 거 착한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고발이 아니라 접수해서 내 귀신인 여종을 고쳐줬으니 시장님의 표창장을 줘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반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고발해서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는 이 어려운 상태가 바로 지금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이든 육적이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몰려올 수가 있고 한 번 올려오면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고 어차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실라가 했던 답을 여러분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자. 할렐루야.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따를래요? 말씀을 따를래요? 말씀을 따라야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든지 마귀가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성령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 음행, 피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채워야 그런 유혹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고 속이 텅 비어 있으면요, 옛날 걸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안식처가 어디냐? 사람의 심령이에요. 사람 심령이 사단의 안식처예요. 그럼 여러분 심령을 사단에게 내어줄게요? 성령님이 거하게 되고. 성경은 뭐라냐?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호와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이면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기쁨의 영인데 왜 맨날 얼굴에 표정이 굳어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있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왜 안과 박이 틀리냐 이겁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뭐 했냐? 의지가 발동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과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내 속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면,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떠나가면
마귀는 어디를 가겠어요? 사람의 심령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심령을 찾아가자는데 깨끗한 성령이 거하는 데를 찾아가요? 두렵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음침한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다가 그 심령이 있으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찾아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 나오고 저기서 마귀가 나오고 다 나왔는데 마귀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갈 데가 없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마귀가 그래? 그럼 내가 있던 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7마리가 이제 함께 간 거예요. 가봤더니 세상에 웬일입니까? 자기가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나왔습니다. 깨끗했는데 그럼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보니까 텅 빈 거야.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이 야야야 바로 여기야 여기. 그래서 나갈 때는 한 마리인데 들어갈 때는 7마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얼굴이 사색이 돼 있고 성질, 기쁨 이거를 분별 못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심령을 완전히 난도질 당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거한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서 성령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식이 전혀 없이 마귀가 하는 대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몸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할지 여러분의 심령을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려요. 일평생을 가면 상급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기쁨, 음식을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예요? 내 육체가 강건하면 뭐든지 맛있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줘도 맛이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죽 먹는 거 봤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이 고기 뜯는 거 봤어요? 영적으로 충만해 보세요. 무슨 말을 선포해도 아멘입니다. 무슨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별것까지 트집 잡아가지고 꼬장꼬장하면서 마귀가 가는 대로 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기도해도 소용없고 얼마나 기도해봤길래 얼마나 기도의 맛을 알길래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하냐 말이에요.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의 경험을 한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해도 찬송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이상한 것만 들은 사람들이 그냥 들은 게 있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여러분 음식 먹어보세요. 맛있어 보세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거기 가봐. 진짜 맛집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이 말은 고난당하는 것이 성경의 유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고난이 올 때 우리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기도하면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에게 뭐가 예비되느냐?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뭐예요? 고난이요, 어려움이죠. 그럼 고난, 환난이 있을 때 뭐예요? 나를 부르래.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환난 가운데 하나님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더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환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기본 상식이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거치는 예배당에 왔어요? 사람 찾아다녔어요? 여러분이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시라고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감옥을 나갈 방법이 없어요. 다 막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왜 사람 찾아가는 줄 아세요?
조금 도와줄 줄 알고 뭔가 해결할 줄 알고 그 길을 찾아가는데 찾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 설사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줬을 때도 돌아올 때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기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존심 상하고 빨리 이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음에 오면 또 찾아가더라고. 또 길을 가더라고. 이렇게 예수를 30년 믿어보세요. 제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걸 외우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 말은 내 인생 가운데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한밤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답이에요. 답.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개사기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다가 고난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힘써서 하란 말이에요.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힘들죠.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불편해요. 몸이 아프면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잠도 안 오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요. 이걸 어떻게 풀겠어요? 어디다 풀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성경 오늘 로마서 말한 대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필요할 때도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고 감정이 조절할 때도 기도하고 환난이 올 때 기도하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한밤중이야. 한밤중. 깜깜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낮이에요. 그럼 이따가 밤이 올 거예요. 그럼 내일은 아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한밤이 오래 지속돼야 돼요?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바뀌어야지. 한밤중이 막막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밤중이 오래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러면 왜 오래 가느냐?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씀하기를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화나는 대로 부정적인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다 그렇게 살아가 버려요. 그게 뭐예요? 한밤중인데 이거를 10년 20년 간다고 보세요. 피 말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사람에 대해서 어찌 그런 인생을 사느냐고요. 아니 예수 믿는다며요.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을 만나봤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권세를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맛을 못 보니까 한밤중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밤중에 졸업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밤중 상태를 졸업하는 특별 수업이 뭐냐? 사람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뭘 보느냐, 양복을 입었느냐 좋은 집에 살았느냐 돈이 얼마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성도의 직분도 아니에요. 그 성도의 신앙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뭘 보면 아느냐? 기도하느냐를 보면 돼요. 기도의 맛을 아느냐, 기도의 경험을 있느냐, 이걸 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 없이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따라서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난의 보자기 안에 영광이 들어있어요. 그럼 고난의 보자기면 내 눈에 영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고난의 보따리를 풀어야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고난의 보따리를 푸는 게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평생을 여러분 물질이 새어나가고 어디로 빼앗기고 질병이 걸리고 또 가정이 어렵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아픔이 그것도 아픔이지만 진짜 아픔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그냥 괜찮아. 요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가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한밤중에 한밤중. 영광을 소망도 안 해. 영광을 기다리지도 않아. 영광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밤중을 30년, 40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사용해서 고난을 푸세요. 고난에 얽혀있는 그 열쇠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럼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힘이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배고프죠? 몸에서 피가 나죠? 습기 차죠? 여러분, 지하에 습기 차는데 몇 달 살아보세요. 감기는 달고 사는 거예요. 옷도 눅눅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온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동기 목사님이 지하에서 개척을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 전도하러 가도 애들이 하는 게 뭐냐? 지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1층에 가게, 남의 집 가게 앞에 가서 햇빛에서 이렇게 움츠려 있는 거예요. 왜? 따뜻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육신이 햇빛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습기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삶이 어려우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한밤중에 있으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내겠구나. 고난 보따리를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의지가 발동해야 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 육체적인 집은 따뜻하고 육체적인 집은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입을만하니까. 대한민국 땅에 살아서 굶어 준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옷 없어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의식주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좋은 옷, 좋은 음식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좋은 음식 먹거나 나쁜 음식 먹거나 화장실 가는 건 똑같고 먹을 때만 좋지 나올 때는 그게 좋은 음식 먹었다고 화려하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면서 이 옷, 음식 이런 거에 대하여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 왜? 나가봤어야지. 다른 나라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입는지, 어떻게 먹는지를 봤어야지. 그것보다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예수 믿는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뭐 할 때예요?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 민족 하나님이요, 한국교회 하나님이요, 내 가정, 내 교회 하나님, 내 육체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공급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가 뭐에 따랐어요? 찬송했다. 일단 찬송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찬송하자.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5절 369페이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또 주일마다 제사 드렸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정한 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첫날 뭐예요?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오후 예배 드리고, 수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이사 신방 예배 드리고, 전 세계 가운데 예배를 제일 드리는, 많이 드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외로 많이 걸림돌이 있는 민족도 대한민국 성도들이요. 다시 말하면 뭐가 감사한지, 뭐가 좋은지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나로서, 그리스도로서,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리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교회만 가라. 그래, 헌금해. 그리고 너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땅의 소욕대로 살다가 또 주일이니까 가서 도장 찍고 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서 일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거기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드리면 나중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좀 부족하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란 말이에요. 집에서 찬송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맞는 대로 찬송가를 보면서 부르시라는 거예요. 저희 우리 박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 매일매일 찬송을 10개씩을 불러요. 찬송가든 복음송가든. 그러니까 그 연세인데도 많이 암송이 되는 이유가 뭐냐? 어릴 때부터 믿었기도 했지만 찬송가든 뭐든지 이게 1절만 있는 거를 부르는 게 아니고 은혜되는 걸 4절, 5절까지 있는 거 있어요. 10개를 매일 집에서 찬송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해봤더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셨을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매일 예배당에는 못 가니까 집에서라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 찬송의 가사에 내 마음이 실려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발에 묶고 있는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야야, 저 사람들 살인자고 저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화내겠지. 우리 쪼만하게 하자. 하나님 귀 안 먹으셨으니까 쪼만하게 하자.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찬송 크게 했던지 죄수들이 다 듣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난리 난 겁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는 바로 사형입니다. 그래서 눈이 안 열리니까 문 열린 것만 보니까 이거 큰일 나다 죄수들이 도망갔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걱정 마시오, 우리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간수가 놀라 자빠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죄가 없는 줄 알았고, 바울과 실라가 무슨 일 하다가 왔는지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으니 어떻게 이게 인위적으로 문이 열리겠느냐. 죄수들이 있는 창고가 어떻게 그냥 풀리겠냐고. 이성으로 말하면 간수가 가서 풀어야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들었던 대로, 이야, 바로 저 바울과 실라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내 인생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찬스 아니야, 찬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과 기도하다가 오늘 간수처럼 찬스를 찾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자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바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말했더니 바울과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간수가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몸을 씻겨주고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도 주고 해가지고 야야야 놀랄 일이 벌어졌다. 너희 다 들어서 알지? 바울과 실라야 이분이. 아니 뭐 아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 집안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있었던 간증을.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도 맞아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온 식구들이 복음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간수도 살려야 되니까 감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원위치. 아침이 됐습니다.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감옥에 있는 사람만 알고 호화로운 왕궁, 호화로운 삶을 살고 먹고 입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밤중에 있든지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말도 하지 말고 돈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한밤중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맺어지는 영적인 신령한 경험, 신령인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실라도 은혜가 있고 원래 은혜 덩어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간수가 똑같은 가수인데 전혀 달라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풀어줘라 그랬대. 그래서 간수가 와서 바울과 실라님 걱정하지 마세요. 풀어주랍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하는 말 보세요. 내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으로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도록 팼어.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함부로 쓴 게 아니라 찬스를 잘 쓴 거예요. 요때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내가 나간다고 나가? 나를 감옥에 가둔 그 장본인이 직접 와서 내 앞에 잘못을 요청해야 돼 나가겠다. 얼마나 배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간수가 그 말을 그대로 하니까 바울을 매질했던 사람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되고 다리는 후들후들 떤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이거 바울이 고발하면 그에게는 모든 명예권세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색이 돼가지고 바울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신분 로마 시민권이 없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사니까 당당하고 어려움이 와도 축복인 줄로 믿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싹싹 빌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어깨에 힘주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이든 육적이든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질병, 불평, 원망 이런 모든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어느 한순간에 일시간에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에 보면은 유대 왕 중에 여호사밧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왕인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싸우면 백전백패인데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때 백성들에게 뭘 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파수꾼이 어떤 상황이 올 때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큰일 났다, 나라도 살아야 한다, 도망간 게 아니라 여러분 금식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전쟁 아니에요. 전쟁. 전쟁이니까 금식하란 말은 굶는 게 금식이 아니고 금식의 목적은 기도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어느 날 눈이 열린 종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두렵고 떨리고 나라 빼앗기겠다. 목숨 잃겠구나. 내가 평생 일군 집, 돈, 전쟁에 지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살아야 내 가정도 살고 나라가 살아야 자녀도 살고 나라가 살아야 돈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전쟁하면 제일 앞에 비실비실한 사람 세워야 돼요. 싸움 잘한 사람 세워야 돼요. 기본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맨 앞에 뭘 세웠느냐? 등치 크고 무기로 무장한 사람이 아니라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는, 오늘 교회로 말하면 찬양대를 앞에 세웠어요. 그럼 찬양대가 뭐예요? 악기 부르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쟁할 때 맨 앞에 악기 부르고 찬송하면 저쪽에서 화살 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 찬양대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전쟁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왕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찬양단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으면 내 아들 죽이라는 겁니까?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거 죽이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잖아요. 왜?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왜 오늘날 뭐 하자 할 때 자꾸 막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막 사분오열되느냐?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전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소리만 얘기하는 거, 자기 소리. 자기 이야기는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요, 자기.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개인주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불면서 갔더니, 그럼 거기에 악기 부른 사람이나 그 군대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이 전쟁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승리케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맨 앞에 악기 다루는 찬양단을 세워서 큰 소리로 악기를 부르라. 믿음으로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나갔더니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둬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동맹군이 눈을 멀게 해서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살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요, 칼 한 번 쏘지 않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를 나를 목을 쬐우고 손발을 쬐우고 내 가슴을 조여오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으냐만 이게. 영적 문제, 육적인 문제 얼마나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몇 개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뭐가 우선이 뭘부터 해결할지 몰라. 그래서 생각나는 거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엉뚱한 거 해결하다가 다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 어려움이 오면 거기를 집중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 또 터지네. 시작부터 몇 개가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보여주잖아요. 나는 아시아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유럽에서 나를 도와라.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 보는 거기보다는 유럽이 우선이기 때문에 유럽부터 간 줄로 믿습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한밤중 깜깜하고 어렵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막 내 머리를 굴리고 주판도둑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어 찬송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행복한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